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24년간 살면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피츠버그 등 동부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자주 갈 기회가 있었죠. 워싱턴 DC에 가보면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 아브라함 링컨 메모리얼, 루스벨트 메모리얼 등등 미국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즐비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과 그분들이 생전에 했던 명언들이 곳곳에 크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 DC에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들의 기념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리안 워 메모리얼, 베트남 워 메모리얼 같은 무명 용사들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낯선 나라에 가서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맞서며 그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쓰러져 갔던 무명 용사들. 비록 그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용사들일 뿐이지만 그들의 가치는 결코 그 유명한 대통령들의 것에 모자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Hall of Fame in Faith, 믿음의 명예의 전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쟁쟁한 명성을 지닌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등.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빚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그리고 우리의 뇌리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는 완연히 대조가 되는 믿음의 무명용사비도 성경은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무명용사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28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28명의 이름 가운데 무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기껏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28명은 세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들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에게 무척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항구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베베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즉 베베 자신도 교회를 섬겼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과 정치적인 보호와 목회적인 협력을 수행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베는 바울 자신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로마서를 로마에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길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부부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이들 부부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과 방불할 정도로 복음 사역에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 바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한 집에 살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 전도에 전념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음 목적지로 떠나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함께 떠난 사람이었죠.
또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헬라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복음의 황무지와도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반발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직 길이 아닌 곳에 자신의 발자국을 처음으로 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도는 믿음의 불씨가 되어 그 지역을 복음으로 밝히는 자의 길을 간 것이죠. 그랬기에 바울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그를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즉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 바울은 그녀의 수고의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일의 종류가 어떠하든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는 바울 자신과 어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 무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 그녀의 섬김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에게 깊은 인상과 큰 감동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고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훌륭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전해 들을 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를 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이들은 바울과 함께 투옥될 정도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신앙과 봉사로서 사도들에게 또한 잘 알려진 사람들이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자신이 고생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특별한 의미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지의식을 갖게 마련이죠. 바울보다 먼저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기에 신앙의 연륜도 훨씬 깊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감옥 안에서 같이 갇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죠. 추측이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부분적으로 이들에게 빚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이들이 자신들의 친척이요 기독교 박해자인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9절에 우르바노가 나오는데요. 이 우르바노 또한 그의 이름을 볼 때 노예 또는 석방된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르바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신분은 노예였지만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레가 나옵니다. 이 아벨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시련과 유혹, 핍박을 인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시무시한 핍박과 유혹이 많았던 바로 그 시대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던 아벨레. 바울 사도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12절에 보면요, 세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자,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말로 소개를 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사람.
여기에 사용된 수고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칠 때까지 일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지칠 때까지 일한다. 즉 이 여인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지칠 때까지 힘껏 수고한 사람들이었죠.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요,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순서가 꼭 있습니다. 생전에 고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세세히 언급을 합니다. 그 양력을 쭉 들으면은 참 그분의 일생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라는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비문에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 목사,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성도, 이 한마디가 쓰여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위한 택하심이라기보다는 섬김을 위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김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 참으로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 것이죠.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자신이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돌보아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이들 모두는 못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무명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 믿고 대사도가 되기까지 인생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격려와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께 있어서 더 이상 무명용사가 아닌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워싱턴 DC에 있는 여러 기념관들 가운데 제게 가장 의미 있고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코리안 워 메모리얼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기념관이죠. 곳에 가보면 넓은 정원 같은 곳에 그 전투에 참여하고 한 그 병사들의 모습을 많은 이렇게 이 큰 대리석 벽에 부조로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그 커다란 돌벽 같은 것에 당시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그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곳에 갈 때마다 저는 그 돌벽에 새겨져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들여다본다고 제가 누구를 알겠어요?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는 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 아버님께서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무사히 월남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제 부모님께서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혼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제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게 있어서 더 이상 무명용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신빙성과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크건 작건 우리 모두는 fame syndrome, 명성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무명용사이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유명한 사람들이 뒤를 쫓기에 바쁩니다. 그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목회자가 된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성경 잘 가르친다 소리 듣고 싶고, 사역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서 어디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거나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아서 으쓱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내 이름과 존재가 무사람들에게 알려지느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그 누구인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존재였느냐?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오래전 아프리카에서의 그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인정되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노벨상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슈바이처 박사에게 통보하면서 시상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전가를 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참석치 않았습니다. 제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제게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돌보아야 할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비우게 되는 3주 동안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인생에 노벨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랄프 알도 에머슨이 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었기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쉬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살았었기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쉬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온갖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으며 그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곧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보다는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 여러분을 매일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교직원들, 매일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식당 봉사자들, 그 모든 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우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여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의미를 잘 붙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래야 될 텐데. 그저 한때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주신 소중한 의미요 존재들인데,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주한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해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출퇴근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는 학교에 출근하다가 쓸쓸하게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에게 다정히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기도 하고 노인의 집 마당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더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째 출근하는 길에 그 노인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바로 며칠 전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면서 그가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넸어요. 그 유서를 본 이 레이니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지난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주식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그래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그 갑부가 그렇게 검소하게 시골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그저 지나가면서 말벗 조금 해준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에 놀랐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그 받은 유산을 전부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죠. 그 엄청난 돈을 학교와 제자들에게 내놓은 그 에모리 대학교는 레이니 교수의 그 교수의 그 사랑에 그 감동해서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는 그 레이니 교수를 총장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명예 총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 전문가로서 남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임스 레이니 이 교수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푼 그 친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보내고 있는 한 노인에게 자신의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멈춰서서 2년 동안 기꺼이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제임스 레이니가 그 노인에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제임스 레이니가 우리 주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임스 레이니는 믿음의 무명용사였을지라도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주는 존재의 의미였을 것이며, 또한 그의 육체적 영적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영적 산소 호흡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세상에 남겨둔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생의 울타리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또는 세관에서 세금이나 거두다가 혹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정부 투쟁이나 하다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12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져보았으면 하고 한 가닥 소망을 품고 다가온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어요. 고라사 땅의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짐승처럼 살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케 해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한평생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차 오로지 돈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던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신 주님이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부름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잘것없는 연탄재일지라도요, 그것이 부서져서 겨울철 얼어붙은 길바닥에 흩뿌려지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지탱시켜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훗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존재였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였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비록 나의 존재가 무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보내주신 그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큰 사역을 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 그러나 정작 어느 한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서지 못하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값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무명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쓰러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저희도 그와 같은 의미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느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로 유혹을 많이 받을 터인데 주여 저희들의 오늘 이 첫 마음이 우리 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무명용사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참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 그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